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아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죠. 얼굴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트레킹, 지리산 트레킹도 다녀왔는데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사실 지리산 가가지고 주차장 가가지고 올라갔다 오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고요. 같이 막 어울리고 또 식사하고 또 구례 장터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커피숍에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뭐 어째 그래 많이 사들고 돌아다니는지 우리 커피숍 안에 있는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지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 참석하세요.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해서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모으고 하면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어디서 많이 들은 제목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감사하죠. 9월 달에 제가 설교한 그 제목 그대로 썼는데 그래서 내용도 그대로 갖고 오려고 하다가 조금 더 다듬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 그때 하다가 제가 다 못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젊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도 있지만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성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말로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죠.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취업을 위해서도요. 우리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고 경력을 다듬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이 사회에서는요. 우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내 재정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야 내가 이렇게 신뢰도가 높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증명하라고 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그 증명하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행동에서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입술로는 정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것이 이제는 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연소함, 젊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가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아주 준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건이라는 경건.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데, 그 연단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수고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영적인 훈련에 매진할 동력을 함께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허물어지기 쉬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 육체의 연단과 비교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선 육체의 연단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이것을 말하겠죠.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점점 쇠퇴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이 세상 안에서만 한정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한 분씩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정말 교회에서 힘있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약해져 가지고 힘없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경건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뭘 다르다는 겁니까?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경건인데, 그러면 이 경건이 주는 유익은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 이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너무나도 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내세의 삶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사탄의 시험과 죄악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보장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연단하라라고 7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연단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죄와 싸우는 영적인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이야말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내적인 근육을 키우는 그러한 지름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펴보고 그걸로 딱 덮어버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경건이 연단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말씀을 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기준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시는 주일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고 또 수요 저녁에도 나오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런 시간들을 내가 지켜내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그러한 일이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더 나아가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나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우리를 이 연단의 자리로 내몰아서 거기에서 갈고 닦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내면을 다듬는 일이라면 이제 그 훈련의 결과가 우리의 외적인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의 연소함이 권위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이가 아닌 삶의 본으로 지도력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침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여러분,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가지고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면 오늘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느냐? 삶의 본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질 때 그 본보기 앞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고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은 복종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권력이나 지위를 통해서 권위를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성품, 예수님 닮는 행실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직분이 어떠하도, 아무리 그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5가지 본이 되어야 될 영역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영역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제가 저번 9월 달에 이 설교하면서 말하다가 끝냈죠. 말 이야기하다가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이 본이 될까요? 어떤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에 아름다운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내면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말을 들어보면요, 아, 저 사람의 내면이 어떠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가볍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신의 삶은 어떻느냐? 결코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모든 말이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단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이러한 말들, 불평이나 불만의 말들, 쉽게 내뱉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달라야 될까요? 말에서부터 달라야 됩니다. 말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 또 거짓말, 험담, 비방,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비추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주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도전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항상 말을 할 때에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격려해 주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칭찬을 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대화 속에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실수가 많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저녁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결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축복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영역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실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행실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위선으로 비춰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맡은 일에 게으르거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무책임이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장에서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성실함,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 투명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그러한 행동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 그게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할 영역은 뭡니까?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섬김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때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희생을 동반하는 섬김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애정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이고 희생적이고 실천적인 아가페 사랑,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그런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가가 있을 때만 막 호의를 베풀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섬기는 그러한 희생의 모습들, 교회 안에 말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하게 그것을 전달할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VIP를 모셔오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 완악한 분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모시고 올 수 있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보이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막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한번 교회 오는 이거를 막 그거를 삼아가지고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별의별 걸 다 요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도 우리가 얼굴 붉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섬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까지 따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일부에도 어떤 VIP가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이 자기를 초대한 이 성도님 때문에 자기가 꼭 한번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해서라도 내가 한번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 헌금까지 하고 갔어요.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 해놓으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그게 엄청난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했기 때문에 결국 그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모시고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베푼 친절, 여러분들이 보여준 희생,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섬김의 그 모습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여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그러한 사랑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호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본이 되어야 할 영역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이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극한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들을 정성껏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를 중단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흔들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영역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절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정절은 첫 번째는 우리 육신적으로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이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여드려야 될 정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정절은 이런 육신적인 순결함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사생활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참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그런 거예요. 함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것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말고는 절대 남녀가 따로 두 사람이 다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위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목사와 전도사가 신방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면 따로 가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신방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따로 가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가고 목사는 목사대로 가고. 만약에 같이 가야 된다, 먼 길이다, 그러면 꼭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중간에 그 같이 간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 여기서 내릴래요, 내려주세요 이러면 전도사님도 같이 내려야 돼요. 아니면 목사가 내려야 돼요. 전도사님 차면 목사가 내려야 되고, 목사 차면 전도사님 내려야 되고. 결코 두 사람이 같이 한 차에서 두 사람만 내리는 것이 딱 들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차임이에요. 왜냐? 목사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라도 그런 유혹에
환경에 노출되면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체적인 접촉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친하다고 막 어깨에 막 주무르고 막 악수하면서 손 비비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아시죠? 저는 70세 이상 돼야 제가 손을 내밉니다. 예.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 중에도 제가 손 내밀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나이 들었다고 한다고. 예. 저는 일단 뭐 새가족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손 내밀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악수를 하기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안 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보다가 그것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왜 이게 이 손을 만지면서도 살짝 비비면 이게 이상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 간에는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서로 좀 남자와 여자 간에는 이제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뉴스를 보면 70 넘으신 분들도 바람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70이 안 되는데 목사님한테 손 내밀면 목사님이 손 안 내밀어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여자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 70 되신 어르신들은 제가 어머니같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절은 다 물 건너간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육신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심전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전력, 모든 것을 쏟아붓는 최고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 결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활을 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5가지 중에 어느 4가지는 괜찮은데 나는 한 가지는 좀 이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5가지 모두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말과 사랑과 정절과 이 모든 영역이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이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심전력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